오늘은 그 다니엘의 기도의 일부분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뭘까요? 네. 그래서 기도는 땡땡이다. 땡땡이 뭘까요, 여러분? 네, 호흡이다. 네. 기도는 호흡이다. 또 뭐죠? 기도는? 네, 그렇죠. 대화죠. 대화다. 또, 기도는 또 뭐죠? 네, 네, 기도는 안식이다. 네, 기도는 안식이다. 네. 또 이런 뭘까요? 기도는? 예? 예? 아, 고백이다. 네. 그러니까, 뭐, 대화 안에 포함이 되겠죠? 고백. 네. 고백이다. 또, 기도는 뭘까요? 네. 아, 기도는 생명이다. 네, 맞습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기도는, 뭐, 깨어 있음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26장 4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래요. 네. 어느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사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어떤 자기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사모님한테 어떤 자신의 절망감을 이야기했냐면 새벽에 기도할 때는 아주 성령 충만한데, 그죠? 새벽에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데 본인은 번번이 이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데 번번이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순간 이렇게 그 기도에 대한 이해를 다르게 가졌던 게 뭐냐면, 비록 나는 무너지지만 그러나 이 나의 무너진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새벽에 충만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자신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면서 비록 무너졌다 할지라도 이 무너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의 그런 영적인 무너진 상황을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나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깨어서 나의 영적인 분별력을 상황의 모습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도는 즐거움입니다. 우리 이제 권금동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는 안식이다. 찬송가 364장. 364장이 뭐죠? 364장이 뭡니까? 내 기도하, 그죠? 364장 그거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죠? 근데 이 364장을 작사한 이 작곡가가 누구냐면 윌포드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이 윌포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시각장애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시각장애가 있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불편한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그때마다 늘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근심이 밀려오고 걱정이 될 때마다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마다 그 근심과 걱정이 풀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평안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작곡한 이 곡이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자,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죠? 기도 능력이죠. 그런데 이제 죄송합니다. 큰 교회라는 말 써서 죄송한데, 보통 이제 큰 교회를 하시는 분들 보면, 목사님들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기도에 용서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큰 교회란 말 써서 죄송한데, 보통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은 기도를 얼마나 공통적인 게 기도더라고요. 그분들이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공부를 잘해서 그게 아니라 기도하시는 분들이 큰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대원 때 좋은 학교 나오는 친구들 많거든요.
서울대 나오고, 연구대 나오고, 막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서울대 나온 친구들 보면 뭔가 좀 불안해요. 죄송합니다. 제 걱정, 제 주제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대 나온 애들 오히려 걱정을 해요. 왜냐면, 아니, 목회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기도 열심히 잘 하시겠죠. 근데, 아니, 목회가, 그잖아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자기가 장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게 자기 능력과 또 목회할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제가 걱정이 들었다. 죄송합니다. 제 걱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한 달에 한 번 그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는 모임이 있거든요. 5명 이제 한 달에 한 번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다 교회마다 다 걱정거리가 있대요. 저는 저 교회는 저 목사님은 목회 잘하실 것 같은데 저 교회는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 목사님도 걱정이 있대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역시 목회는 기도로 하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에 올라가면서 제자 3명을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3명을 데리고 가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는 깨어 있는 거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네,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기 위하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시험에 들다, 이제 헬라어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들다라는 말을 페이라 조이라고 합니다. 페이라 조이. 근데 이제 이 시험하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이 시험하다 이 말이 시험이라는 말도 있고 유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 시험 받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시험이라는 거는 어떤 테스트보다는 유혹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혹을 우리가 받는다고 한다면 유혹을 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유혹을 하는 주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사탄 마귀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시험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탄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나의 결단과 의지? 여러분, 그걸로 이길 수 있을까요? 나의 IQ로 이길 수 있을까요? 나의 노력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기도. 기도로 깨어있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던 간에 사탄 마귀는 우리를 늘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죠,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대적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연결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깨어 있다라는 것은
주님과 그 연결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그 연결고리가 끊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여실히 드러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앞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육신의 연약감 가운데 자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뿌리치고 도망갔죠.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셨을 때, 그 고난을 이야기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은 주님과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은 고난을 이야기하셨지만 그들은 십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권자에 앉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통치자의 반열에 올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전혀 상반된 생각을 한 것은 바로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았고 주님과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 갔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 어떻습니까?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연결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정말 그 여인, 그 하인, 여자 하인의 여종의 그 말에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베드로는 기도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되지 못했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있어야 될 이유, 그것은 바로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육신적 자아, 육체적 소욕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육신에 약하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소욕에 우리가 약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육신적인 그 욕심에, 그 정욕에 우리가 휩쓸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아담의 본성, 이 육신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육신적인 자아는 주님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런 짜증나는 일, 마음이 상한 일, 고통스러운 일, 이런 일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육체적인 소욕과 주님의 길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소욕에 지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조금 전까지 충만했던 나. 그렇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얘기였잖아요. 오전에는 정말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지며 충만하게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후에 나의 모습은 어떠죠? 세상에 치고, 그죠? 육체적인 소욕대로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육체적인 소욕은 우리를 지금 잡아당기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내면서 여러분이 가장 즐거웠던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즐거웠던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지났는데 여러분이 가장 즐거웠던 시간은 언제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즐거웠던 시간. 우리 아이들이 물어봤거든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한 주간 언제가 가장 즐거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대답하더라고요. 토요일 밤이래요. 토요일 밤 학원 끝나고 한 9시 집에 와서 9시부터 토요일 밤 9시부터 주일날 새벽 3시까지는 그때가 가장 즐겁대요. 왜 그때가 가장 즐겁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니, 요 교회 다니는 애들입니다, 우리 애들. 교회 다니는 애들이 토요일 9시부터 주일 새벽 3시까지 가장 즐겁대요. 왜냐하면 그때는 마음껏 휴대폰을 할 수 있거든요. 마음껏 게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시간이 제일 즐겁대요. 왜냐면 그 시간이 애들에게는 그게 이제 골방이죠, 골방. 그죠? 부모님의 터치를 받지 않고, 가장 자신의 그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렇다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믿지 않는 청년들, 청소년뿐만 아니라 믿는 청소년들까지도 우리 아이들의 골방이 뭡니까? 혼자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혼자 휴대폰 하는 그 시간, 카톡 하는 그 시간. 그게 우리 아이들의 골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골방의 본래 의미적인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골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골방의 시간을 가지셨잖아요. 우리도 또 골방의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골방의 시간을 가졌냐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골방을 지금 우리 갖고 있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어요. 자기가 기도하면은 자기의 정적에 의해서 자기가 죽는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께 엎드려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힘과 그런 결단력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바로 다니엘이 이처럼 자신의 골방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결단력과 그러한 용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골방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골방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과 그 골방에 가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전쟁, 시험에서의 성패는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기도의 골방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골방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기도의 골방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시간이 내 기도하는 그 골방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두루 돌아다니며 그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공격,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늘 깨어있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의 골방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 가운데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며 당당히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